마음문을 열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오상철 장로님이 제게 카톡이 왔는데요. 제가 한참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 독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 하나 나오는데 눈물을 이렇게 탁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 딱 나오고 X 이렇게 내가 처음에 뭔가 싶고 한참 봤다니까요. 그 이제 보니까 독감 걸려서 마음이 눈물이 나지만 글쎄 눈물이 날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예. 이제 10월 달 우리 낮과 그 밤 차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많이 크고요. 추워지는데 낮에는 아직까지 덥습니다. 그죠? 밤 되면 이제 또 싸늘해지고 보니까 다음 주간부터 이렇게 그 날씨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딱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시골에 목회하시는 어떤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시골이 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이제 이게 그 미래를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는 진짜입니다. 나 그냥 한다. 나 그냥 합니다. 나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그냥 하는데 이제 내 말을 듣는 목사님은 별로 그냥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걸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근데 그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굉장히 이게 쉬운 거라고 느끼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응답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어렵게 느끼실까요? 말하자면 우리의 그 체질과 우리 근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뭘 열심히 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께 드린 대답인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한 거는 내 생각 바꾼 거밖에 없다. 나는 그냥 생각 바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냥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현장에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상 내가 뭐라고 내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내린 내가 마지막 처방이 뭐냐. 목사님, 성도 쳐다보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매일 복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십시오. 목사님이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자신이 살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느껴지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0월 달에 10월 달 주제는 십자가 사역의 준비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말을 해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금요 행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는가? 이제 여러분이 10월달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고요. 아까 우리 그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 김성광 전도사가 오늘 이제 인허증을 받습니다. 오늘 인허증을 받으면 이제 우리 호칭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아니고 좀 발음이 좀 힘들지만 준목입니다. 준목. 이제 목사 준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요 그 어떤 십자가 사역 속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속에 정말로 들어가서 합당한 제도로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십자가 사역 첫 번째, 우리 생각을 바꾸라.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생각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뀐 제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도 그 십자가 사역의 여정을 여러분이 아이고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짐은 주님께서 다 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셨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 사역이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사역의 제자로 정말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사역 바꿔야 할 생각이란 제목입니다. 이상하게 성격이 이렇게 좀 꼬여가지고 틀린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청개구리 삼신 걸렸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삼신이라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귀신 같은 그런 말이고, 이제 청개구리는 보통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든지 행동을 거꾸로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청개구리가 말입니다. 워낙 이 생각이 꼬여가지고 꼭 말입니다. 이거 하라 하면 반대로 저거 하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개구리 어미가 이 청개구리가 이게요, 분명히 그 거꾸로 할 거니까 이제 중요한 시점에 유언을 남기는데, 요게 분명히 내가 죽거든 나를 강가에 묻으라 하면 요게 분명히 산에 묻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여기 이제 거꾸로 할 거라 생각하고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강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안 되는 사람은요 또 그렇습니다. 항상 거꾸로 비켜납니다. 항상 막 반대로 생각했던 이 청개구리가 그때는 또 엄마 말을 또 청종을 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엄마 말씀대로 뭡니까? 이 강가에다가 엄마를 탁 묻었는데 나중에 큰 비가 와서, 그죠? 큰 비가 이 강가에 있는 어미 무덤을요 휩쓸고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요 강가에 나와서 엄마 생각하면서 깨굴깨굴 울었다는 그 이야기죠. 제가 이제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죽은 어미가 이 청개구리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와,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터졌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말하자면요,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앞두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만약에 생각이 틀렸다든지 말귀가 어둡다든지 말귀를 알아보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면요, 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내가 볼 때 한 명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안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죠?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이 베드로조차 맨날 딴짓합니다. 딴소리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깨달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 그 중간에는 깨달았다가 말았다가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우리 생각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한다, 많이 뭘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불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평상시에 내가요 인생이 잘 풀릴 때는요 그걸 몰랐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내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였느냐?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의 가장 근본을요 내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전도하러 가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 터지는데,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계속 어려움 터지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생각을 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내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 같으면 내가 해도 안 되면 나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칼 찢고, 내가 뭡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상거리 딱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놔놓고, 이번 판에 내가 결판 내고 아니면 나는 개종합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 없다고 내가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 같으면 그래야겠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면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질문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분이 워낙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이분에게 뭔가 격동을 시키려고 반대로 말한 겁니다. 내 같으면 선생님 같이 해보고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믿으라고 온 목사가 그래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답니까? 왜 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안 해보고 계속 교회를 나가시냐고.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면요, 뭔가 문제가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다가 한번 문제가 오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계속 해도 안 되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든지, 그죠? 내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든지, 목사가 사기꾼이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읽고 질문을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 정말 복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라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것의 근본을 네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 어떤 우리 심령이란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속에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메시지 한번 듣고 바로 우리가 완전히 해답 난다고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는 깨달았다 이럴 때,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훈련 안 받고 깨달았다고요? 머리로는 내가 깨달은지 몰라도 내 심령 자체는요,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불신앙과 많은 영적 숨은 것들이요 꽉 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저는 그때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복음 모르고 복음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이렇구나. 그것도 내 개인도 그랬지만요, 이미 내 선대부터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계속 내게 대물림 되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맞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 환경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내가 가지고요, 내가 그게 승부를 딱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뭐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거 한 가지 딱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요,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라는 이 언약이 내게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 주위를 보니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 사역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말입니다, 제자들은 영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딴 동네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딴 동네 사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십자가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도로 여러분이 준비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생각을 정말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다른 대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꾼 제자들, 그 제자들을 십자가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틀린 말을 하든지 틀린 행동을 할 때,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 문제냐, 그것보다 100% 우리 틀린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그 틀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이나 행동을 꾸짖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고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바꾸었다 해서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게 바꾼 겁니까? 그거는 바꾼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내가 그냥 바꾼 척 하는 거지. 그거는 바꾼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제자로 돌아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보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야,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내립니다. 힘든 거 정도가 아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많은 게 바뀌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옛날 같으면 야, 내가 바뀌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저 사람을 바꾼다는 게 저게 불가능하구나. 이래 느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로 낙담하고 좌절을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그죠? 아, 저 사람을 바꾸는 거 참 진짜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그게 바뀐 겁니다. 내가. 뭐가 눈에 보이는 게 바뀐 게 아니고 그걸 보는 내가 바뀐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내가 바뀌는 것도 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우리 모두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복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아놓고 맨날 첫날 뭡니까? 줄기차게 뭡니까? 단을 쌓아놓고 단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랬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사람을 바꾼다면요. 정말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건데 희한하죠. 차라리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면 되는데 사람을 또 우리 바꿔보면요.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꿔보면요. 바뀔 듯 말 듯 바뀔 듯 말 듯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이럽니다. 계속. 이러니까 중간에요. 막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가 들고 거기에 심지어 우리 눈물과 우리 노력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보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보면 아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압니다. 은혜 좀 받으면 내가 오늘 되는구나. 아니요. 그 다음 주에 와보세요. 또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천국 간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되구나. 그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뭡니까 자기의 영적 뭡니까 육신적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하면 네가 그런 부족함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많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현장에서 막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요. 갑자기 밤에 기도하는데요. 밤에 두려움이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그런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문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를 딱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현장에 데리고 가서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는데 그 눈 열어주는 그 목표가 뭐냐니까 네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한번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한번 봐봐라. 현장에 나가보면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질병 걸린 자도 있고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 이 사람들 살려라 이것보다는 한번 이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이 벽 앞에 한번 서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눈을 열어준 겁니다. 눈.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되겠구나. 담 내리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 병자도 만나게 하고 했지만 제자들이 병을 고친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죠. 근데 제자들을 계속 데려다닙니다. 데려다니면서 현장이 이렇구나 보면서 그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그 현장에서요, 그 현장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뭘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뭘 봤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복음이 파고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옛날에 뭐가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뭘 하다가 저 사람 바꾸는 거 힘들구나 하면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 바꾸는 거는 내가 아니고 주님밖에 못하겠구나. 저 사람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저 사람 절대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 내가 뭡니까? 뭘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 깨달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옛날에 내가요, 내 열심 가지고 전도했던 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전도 축복 주시는 게 그게 훨씬 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아까 누가 내보고,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합니까? 시골 힘들고 한데, 난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시골에 인구가 주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이 비밀을 몰랐으면 나는요,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들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18장에 읽어보면요, 세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기사가 뭐냐? 첫 번째는 기사가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입니다. 이놈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왜 그래 내가 욕을 하느냐? 동기 충만하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왜 그 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요, 뭐랄까요? 지금 에너지 충만한 겁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이 왕이시지. 그죠? 이때까지 왕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라고 올라가시지. 근데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접수하시면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그러면 왕으로 등극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외무부 장관을 할까? 내무부 장관을 할까?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떠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겸해하죠? 거기다 천국이라 소리 하지 말고,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약간 이런 말 합니다. 돌이켜란 말이에요, 돌이켜. 돌이켜, 이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시간표를 돌이켜, 이 말입니다. 내가 원래 나이가 63살인데, 그죠? 시간표가 돌이켜, 시간표를 내가 돌이켜. 내가 지금 13살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그거 무슨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 말하자면,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뭔 말이냐? 천국에는 이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한 자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말들을 쭉 보면, 그 쭉 나오는 말을 보면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이 말도 되겠지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세상에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가치가 별로 없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조그만한데 이게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맞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가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제자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보면 아시느냐?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그 아이를 저기 바닥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잘라버리라. 눈을 빼어가지고 내버리라. 자, 여러분, 그 눈하고 손하고 발하고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등이 가렵죠. 등이 가려울 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뭐 유연성이 있으면 되지만 이게 안 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이게 안 갑니다. 안 가가지고요, 막 벽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손이 잘 돌아가가지고 그것만 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손도 발도 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럼 한 마리를 찾으러 가려고 우리가 99마리를 버려야 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볼 때요, 99마리보다는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만약에 죄를 짓는 형제가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서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그죠? 그리고 안 되거든. 딴 사람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 통해서 또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완전히 내버리라. 마음에서 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 말은 버리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든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 버리라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진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경을 볼 때는요, 버리라, 내버리라 했는데 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한수 맬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한계가 빠졌어요.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 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 가지고. 참된 믿음을 심령에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 번째 기사는, 자, 그러면요, 형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요, 참 질문도 잘합니다. 이게 또 이제 말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니까, 그러면 주님, 형제를 얼마나 용서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 하니까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님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말씀 안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그렇게 안 합니까? 4번? 눈치 보면서 말입니다. 몇 번일까요? 열에 하다가 말이면 7번, 7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말입니까? 그거는. 그 글자 그대로는 490번 용서하란 말인데, 지금 완전히 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앉아가지고, 주님은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앉아가지고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1번, 2번, 7번? 490번 용서하라니까 아마 용서 못 하겠죠. 그 말은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비유가 뭐냐니까,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죠? 자기 주인이 종한테 큰 뭡니까? 어떤 재물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데, 이게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종이 바로 밖에 딱 나갔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딱 가는 거 보고 바로 잡아가지고요, 네 빚 갚아라, 이런. 여러분, 1번 용서할까요? 2번 용서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은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 감사함으로. 그게 몇 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니까, 내가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아니다.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 충분하다. 그게 바로 나한테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경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은 알고 하세요. 나를 진짜 복음 속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경제 문제, 지금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내려놓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제자를 십자가 사역에 지금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제자의 안목과 제자의 우리 심령과 우리 제자의 생활입니다. 자, 그게 방금 말했던 2번째입니다. 제가 2번째를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주신 그 교훈들이죠. 그죠? 본문 18장에 나오는 3가지 기사 방금 말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주님이 사역에 대해서 은근히 간접적으로 말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 하는데도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맨날 딴소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가는 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려나? 그러면 너희 생각부터 바꾸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는 너희들 육신의 우선순위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습니다. 참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죠? 참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말 저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요 이게 지나오면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부터 내가 복음 깨달았던 거, 그게 탁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뭐 나도 내 마음속에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요 다르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쭉 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았구나. 이제 그 과정 속에 내가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내가 늘 감사 누리고, 내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사는 게 되었다면요, 더 잘 되었겠죠. 그죠? 정말 저는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작게 보였는데, 조그만하게 보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시는 것이었구나. 내게는 어려움으로 보였지만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전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눈이 안 열리고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드시? 왜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살기를 원하시지?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가치를 봐버리면 그때는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왜 항상 기뻐하라 했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아마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여러분에게 뭘 종용을 안 해도요,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내가 앞으로 내가 목사를 안 하고 뭘 목회를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이 복음의 길은요, 아마 내 인생 끝나는 깔까지 저는요, 갈 겁니다. 왜요? 내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내 바보로 보여요? 내가 뭘 봤는데, 진짜 가치를 봐버렸는데, 그거 봤으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길을 가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너희들 전도자는 가치를 분별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간표 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할 것인지, 지금 내가 열심히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인지,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언어를 입은 종이 있고 용서를 모르는 악한 종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직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직분은요, 내가 볼 때 남을 살리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거 속으로라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직분이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직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해요. 뭐 가지고요? 내가 날마다 은혜 누리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죠? 그 시간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실감 안 나시거든요. 은혜 누리지 마시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한 달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여러분 이빨 깨물고 맨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빨이 다 나갑니다. 저는 뭐 벌써 지금 나이 드니까요, 막 이빨을 좀 깨물어버리면 일단 이빨이 아파요. 그리고 뭐 신경 좀 써버리면요, 일단은요, 제가 막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우리가 노쇠한 것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팔팔하면 계속 내가 불신앙 안 합니까? 근데 일단 지금은 내가 불신앙 못 합니다. 불신앙을 조금만 해버리면, 우리 교회 미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나 못 미워해요. 하루만 미워해보면요, 내가 머리가 터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젊을 때는 내가요, 계속 하루 있어도 막 미워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안 돼요. 내가 볼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요, 남 안 미워합니다. 안 미워하고, 남 미워지면요, 막 미워도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살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정말로 알고 하면요, 이게 나 자신을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바꾸고 살립니다. 그게 제자입니까?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직분이 뭐다? 나를 살리는 직분이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모르니까 맨날 그거 안 합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한테요, 약간 이렇게 유인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왜 너는 너를 안 살리고 맨날 너를 죽이느냐?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처럼 막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면 이래가지고 막 얼굴에 말하면 시시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쉬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전도 남 살리러 가가지고 자기가 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막 갈등하고 이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기. 알겠죠? 여러분, 저 미운 사람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미워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일을 왜 해요? 우리가 내 손해볼 일을 왜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운 박 목사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소통해서, 그죠? 나와 우리 후대에 여러분 기도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손해겠습니까? 이익이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여러분 물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체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 알죠?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복음 가지고 우리 생각을 바꾼 제자다. 잊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면 십자가에 대한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써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을 누리는 능력의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요셉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요,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이거요,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그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아,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묵상을 하는데,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저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들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 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비밀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 누리면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여기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뭐죠? 정말로 참된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진짜 가치를 찾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요, 믿음 가지고 기도 응답 누리시기 바라요. 응답 받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지. 그죠? 그리고 18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누리면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서 형통한 축복들이 회복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제발 우리 중직자들 형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현장의 기도응답, 여러분 억지로 하는 기도응답 말고요,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인생, 정말로 작지만 여러분 우리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큰일을 못합니다. 큰일을 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삶 가운데 제일 의미 있고 작지만, 그죠,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 사역에 부름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늘 평안이 넘치고, 그죠, 기쁨과 그냥 이런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갈렙 제자분들, 그죠, 연세 들었다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외롭고 섭섭하고, 아닙니다. 이제 가을바람 불거든요. 가을바람 불면요, 아이고 가을바람 부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서글프다 속는 겁니다. 가을바람이 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 촌에 우리 할머니들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렇게 은약 딱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우리 한빛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